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요한복음 8장 29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말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시고 모든 일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항상 관심을 가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초점이요, 여러분의 관심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행동의 목표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여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이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히브리서 말씀까지 나오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 찬양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찬양 그래도 부를 때는 힘차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말은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막 재롱을 떨어요. 그래서 막 부모가 그것을 보고 막 너무 기뻐요. 그냥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애 보니까 그냥 모든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그냥 막 애가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웃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깐 웃게 해드리는 거, 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거라도 없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내가 좀 뭔가를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 말도 맞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대가 없이 할 수는 없겠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 효도하고 많이 비슷하게 연결을 짓습니다. 평상시에는 부모님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그 부모님 그래도 좀 식사라도 한번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부모님 생각 안 하다가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그 어버이날에 그 부모님 한번 모시고 나가서 식사 한번 하고 이제 1년치 다 했다. 내 도리 다 했다. 늘 어버이날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잊고 살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 도리를 다 했으니까 그렇게 도리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놓칠 수 없는 기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슬쩍 딱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아마 그것도 포함되긴 할 건데 조금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쁘시게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뜻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헬라어의 아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기쁘게 하다, 만족스럽게 하다, 근데 뜻에 일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보낸 자와 보냄받은 자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두 가지 했다는 뜻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기뻐하는 일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냥 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이가 닮았습니다. 부모를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막 좋아해요. 나 닮았다고. 근데 여러분 하는 짓은 부모랑 딴판이에요. 부모는 착한데 자식은 막 대들고, 여러분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닮았고 좋은데 실제로는 일치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양은 기쁜데 속은 하나도 안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그냥 잠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평생 사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그것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해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같이 있으면 더 기뻐요. 그래서 종일 그 사람 생각해요. 종일 수고하다가도 그 자체가 기뻐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 열일 제쳐놓고 가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기뻐하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무엇을 해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를 기뻐하면 아이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기뻐하는 것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것은 그냥 어떤 한두 가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잠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자막이 나왔었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잠시 잠깐 이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일들 때문에 바쁘셨어요. 저녁 늦게까지 병 고치고 정말 늦게까지 수고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른 새벽 미명에 새벽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열일 다 제쳐놓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열일 제쳐놓고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존심, 그 모든 이 권위, 권세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 버리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과 겸손, 그곳에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어요. 시험 받으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죽어도 괜찮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이렇게 버리십니까? 나마저도 버릴 정도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버리냐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인 나를 버릴 정도까지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형식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모든 걸 제껴놓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계산하고 있고 일주일 내내 다른 거 찾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 이 다 속이 병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일주일 내내 다른 것 찾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찾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 하듯이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적절하게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냉랭하게 식어진 가슴,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 겨우겨우 억지로,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나중에 복이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그 형편없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고 정말 함께 있고 싶지 않지만 그 한 영혼을 하나님 때문에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땅에 교회가 부족하다고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부족하고 형편없고 이 땅에 교회가 처절하게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교회, 그 절망적인 교회, 그 병든 교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교회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보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화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가면 언제든지 이 보화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많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 보화 되신 하나님 한 분 쫓고 그 한 분 일주일 내내 바라보다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최고의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회심했는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세상을 기뻐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세상을 더 기뻐하며 사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이 집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밭에다가 파서 보화를 보관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다시 계속 띄워주기 바랍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나니까 이거 엄청난 보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숨겨뒀어요. 덮었어요. 그 집에 돌아갑니다. 이 땅이 남의 땅이에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을 사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때 기쁨으로 팔았을까요? 기쁨으로 팔았을까? 아니면 울며 겨자 먹듯이 팔았을까요? 왜 기쁨으로 팔았을까요? 자기 거 다 판다 해도 이거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집어던지고 이거 10개 집어던져도 이거 못 사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거죠. 아빠 이상하다고. 혼자 있다 괜히 막 웃어요. 괜히 막 웃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끔씩 가만히 있다 웃어야 돼요. 보화를 발견. 근데 이렇게 웃음이 없다. 예수님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다 팔아요. 다 팔아. 팔면서도 너무 기뻐요. 아빠 이거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팔아. 말하지 마. 내가 사줄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이거 내 방은 다 팔아요. 모든 걸 다 팔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주구나. 내 인생 전체를 다 잃어버려도 이거 놓치면 나 끝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부활하신 것 알았어요. 그리고선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출신, 신분, 학력, 자기의 모든 과거의 경험과 능력 다 버립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님 한 분이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내 것이 여전히 중요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보다도 내 경험이 더 중요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왕이라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천국의 주인 되신 그분 한 분 잡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도 다 끝난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팔아요. 다 팔아도 기쁨으로 팔아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다니면 돼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달려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신앙고백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여기에 모든 복이 갈려져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독생자도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나를 보호하셔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보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권력을 가지고 지혜롭고 뭔가를 가져도 다 부족해요. 그래서 친구 따라가다가 죽기도 하고 사람 따라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해요. 하나님 따라가면 영원토록 삽니다. 하나님이 인생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이 인생은 비참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늘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열리지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한 자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열리지만은 그 성령님을 누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말이에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에게는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구하는 바를 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실 준비가 되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오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 마음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다 열리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영적 각성 집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는 여러분을 위한 집회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회복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면 다 됐어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앙의 행위는 남고 봉사는 남았는데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회복하면 다 열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찾고 있지 않다가 구원 얻을 때만 하나님 찾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복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하시는데, 탕자를 문 밖에 나가서 기뻐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오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현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있는지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져 버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대전중학교의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쁘시게 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